27절,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참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 옆에 사람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한데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어찌 내가 생각하겠노?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세상 끝은 바로 영원 세계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죠? 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휘날리를 어떻게 날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꿈이고 비전이고 또 소원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어떻습니까? 참 잠시 잠깐이다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 10대, 20대, 30대 사람들은요, 아이고, 아직 참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아가들아, 40만 한번 넘겨봐라. 돌아서면 50이고, 순간에 70이고, 눈 깜짝하면 80 금방 올라가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이후의 세계입니다. 아이고 뭐 죽으면 그뿐이지. 그래도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공통된 점이 하나가 뭐냐면 내세관입니다. 내세가 있나 없나, 이것이 종교가 되나 안 되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면 세 가지를 갖춰야 종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내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교는 어떻습니까? 대상은 공자님 있습니다. 경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내세가 없습니다. 현세, 도덕과 윤리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가르침, 그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말씀들을 공자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종교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죽은 이후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교는 종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해교,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기독교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모든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합니다. 그 종교학, 그 비교 종교학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내세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일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인정해도 인정 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은요,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자살하고 여러분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다음 세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뭡니까? 다 어떻습니까? 상대적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습니다.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가 있고, 그렇죠? 모든 게 상대적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제 세상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걸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지면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도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한 내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에 있겠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도 있고 장애인이 있으면 비장애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는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서 천국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복락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기독교입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는 울주교에 나왔으니까 울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울주교에 나왔었으니까 잘 나오신 거 맞지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4월 초파일날 절에 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초청받아서 교회 나오셨다는 거, 이건요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두고 여러분 교회 한번 왔다 갔다는 거 잊혀지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우리 소시절 때 성탄절 여름 성경학교 때 한두 번 교회 나갔던 거 7, 80이 돼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그 어릴 적에 교회 한번 나갔다는 거, 그거는 기억이 해야 안 돼요. 그 되게 어른들이 보면 기억하시더라고요. 더 희한한 건 내가 목사 아닙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안 하시다가 늦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10분 중에 7분, 8분 정도는 소시절 때 한두 번 교회 나갔다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왜요?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가 어떻습니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도 지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 맞습니까?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교회 목사만이 설교할 수 있는 세 가지 제목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금생, 세상에서 내생, 죽은 이후에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저 뒤에, 오늘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저 뒤에 에어컨 좀 틀어놓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럼 나도 누구라고요? 내가 뭐 죄인이고, 목사가 이상하게 나 죄인 만들려고 왔나? 내가 뭐 이 자리에 오니까 뭐 날 죄인 만들려고 하는가 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의인이냐? 죄인 반대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줌마 그건 아니지. 의인은 아니지. 죄인도 아닌데 의인도 아니다. 그러면 죄인이다. 참 죄인 만들기 쉽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때서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죠? 정말 종교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면 나는 뭐예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요, 금생과 내생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죄인인데 뭐 죄인이 뭐 할 말이 뭐 있어? 죄를 적게 짓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뭐 나서기는 왜 나서? 사람이 사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럼 잘 살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의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첫째는 생각이 죄입니다. 생각. 오늘도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어제 밤에 개꿈을 꾸가지고 자다가 빨딱빨딱 일어났어. 누가 막 날 잡으러 와가지고 막 내가 안 잡히려고 애를 쓰다가 하면 일어나버리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여러분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는요, 욕하면 나는 손 들어봐요. 욕 다 했지요? 또 하나 물어보시다. 미워해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믿어서 손 드세요. 미워해보셨지요? 지금도 그는 믿지요? 성경에 보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죄라 그랬어. 어이구, 큰일 났다. 왜? 교회는 그러면 막 죄인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 교회는 그런 도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이 싹이 트면 나중에 어떠세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도 뭐 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그 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죄가 되니. 그래서 그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쇠가 뭡니까? 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남자 속에 여자라는 게 마음에 있나 없나? 없다 하면 병원 가서 상대 검사를 자주 해봐야 돼요. 아무리 나이 많은 할매도 속에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병원에 할매 빨리 가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무엇이 뭐 이상하네. 왜? 이런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욕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손 들어봐요. 나 욕심 없다. 어떻게 할 사람 더 있다. 그 욕심이 뭐냐? 성경에 뭐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행위의 죄, 손발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살인죄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는 살인죄입니다. 이 살인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인죄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지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무슨 죄냐? 같이 한번 하실까요? 불신의 죄. 무슨 불신하는 겁니까? 예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노?
그 하나님 나는 본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고 나는 없다. 없다 카이 하고 눈 딱 감으면요. 그분은 절대 천당 못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죄도 다 용서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근사님은 효자 효부인데 여러분 어머니 평생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요. 어머니가 시프르게 살아있는데 내 생제는 엄마 없다. 내 생제는 우리 시어머니 없다. 그런 년도 있다. 맞아, 맞아요. 살아 계신데도 없다 하는 놈이 있어요. 불효막끔한 죄죠. 시프르게 살아있는데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프르게 살아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노? 내 눈으로 본 일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개무시 당하십니까? 그래서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어디로요? 너는 천당에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데 어떻게 주님 같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죄라고요? 불신의 죄란 말이에요. 불자가 되면 안 돼요. 절에는 불자가 좋다 하는데 성경에는 불자가 되면 안 돼. 아니 불. 성경은요 불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려처럼. 아니 하나님 없다니까요. 살아 계신데 시부르게 계시는데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데 없다고 하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죄를 우리가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요 이걸 깨닫게 되면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 해결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면 하나님도 그 불신의 죄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교회는 좋은 곳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잖아요. 그 마취제 있지요. 여러분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가 있습니다. 이 클로로폼, 이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취제를 발견했으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의학에 여러분 발전에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이 심프슨 박사에게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선생님, 의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취제도 발견하시고 그 외에 수많은 좋은 의학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을 하시고 참 기여하셨는데 선생님이 평생 의학을 위해서 살아오셨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고 기대를 걸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취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학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돌보고 수술을 하면서 참 마취제 이거 하나 발견한 것이 최고입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심부슨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발견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내가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가 솔깃해서 막 연필 들고 막 적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심부슨 박사가 발견한 것 중에 최후의 발견,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니까 막 대서특필감 아닙니까? 그래서 딱 기대를 걸고 딱 기자들이 모두가 연필을 딱 들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은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자들이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심부선 박사님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발견한 건 마취제보다도 필요한
좋은 약 발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최고의 발견은 나는 죄인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발견이고 최고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발견한 것,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최고가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의 가장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내가 발견한 것, 내게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라고요? 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명함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하고 더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 같은 대왕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었던 이런 사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요? 죄인이다.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요 그 왕 앞에 머리를 숙이겠어요. 나는 대왕이다.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신약의 2000년 동안의 최고의 인물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 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도 밤새도록 개 하고 죽을 때까지 수입니다. 해야 안 되는겨.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니까.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 잘날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요,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세요. 오늘 좀 좋은 얘기 들으러 왔더만 목사님 희한한 소리 또 하고 앉았니? 그 희한한 소리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텔레비는 아무리 틀어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어쩌면 이 자리가 여러분 생애 마지막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고 다시 노는가 봐라. 갈 사람도 있거든. 근데 요거는 듣고 가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잠에서 꿈에도 나타납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꼭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입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요 근래에 초상집에 자주 이렇게 다녔어요. 목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집안에서 식구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요. 내가 막내니까 상상이 되시죠? 한 2년 어간에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4분이 돌아가셨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형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밖에 누님도 세상을 떠나고 또 내가 참 존경하는 처남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장례식 가까운 사람이니까 끝날까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 명정사진을 보는 거야.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우리 누나 곱다, 우리 누나 이뻐, 아유 우리 형님 올해 장형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8남매 중에서 큰형하고 나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형님 얼마나 잘생긴지 아시겠죠? 사진을 또 요즘은 또 칼로로 해놓으니까 아이고 진짜 아주 탤런트더만 우리 형님이요. 사진
그 명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불언간에 저 명령의 주인공이 될 텐데, 저 사진이 형님 사진이 아니라 내 사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날이 얼마나 늦는 자꾸 30년 안에는 찾아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요. 20, 30년 안에 저 명령 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될 텐데, 그때 내 자식,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다 출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우리 사위가 목사예요. 저를 보고 뭘 생각할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명령사진이 있을 때 여러분 종놈도 한번 올까 아이가? 그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사 얼굴을 보고 뭘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음이 있다 없다. 내가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100년 안에는요 다 명령사진의 주인공이 다 될 것 같아요. 맞아. 아가들아, 너것도 100년 안에 명령사진 주인공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순서가 없다. 차례차례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형제들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앞에, 우리 지금 서희가 남았는데, 그러면 뭡니까? 8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중간에 막 가셨다, 들쭉날쭉 하다가 요번에 큰형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순서가 없고 절차도 없어요. 낮도 없고 밤도 없어요. 뭐 죽음이라는 거에 뭐 꼭 병원에 있으면 가시는 것도 아니더라, 뭐. 주무시다가도 가고, 뭐, 차 타고 가다가도 가시고, 뭐. 요번에 저 이란의 대통령은 뭐 헬기 타고 가다가 막 사고가 나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게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찾아와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난리통에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있습니다. 아따, 우리 목사님 아침에 재수없는 소리만 자꾸.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올라가도 사자는 없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 죽을 사는 말할 또 하지 말아 이러는데, 교회는요, 이 죽을 사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걸 사가 없다고 해서 1, 2, 3, 4가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다고 해서 4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산수에는 4가 있어야 돼 5가 올라가지. 4가 없이는 5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죽을 사자,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국어 대백과사전에 보면 절맥이라고 그랬어요. 절맥,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분에 우리의 심장이요 70분 뛰어요. 70분. 심장이 70분 뛰어요. 그러면 1시간에 4,200번, 하루에 10만 8천 번의 심장이 뜁니다. 아시죠, 여러분? 1년에 3,673만 번이 뜁니다, 심장이. 그런데 집사님, 한 번만 멈추면 끝나. 영안실로 바로 실려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절맥, 심장이 호흡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날은 영안실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안 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이 꿀떡 뛰어야 안 뛰어요? 이게요, 규칙적으로 잘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병원 가야 돼. 쉬었다가 뛰었다. 이래서 하면 여러분 답답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이 심장 한번 딱 멈추면 끝나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사는 게 이게 참 같이 합시다.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영안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선고를 받고 가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가는데 안 그래도 자꾸 이설을 하니까 재수없다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잘 모르겠거든. 하늘공원에 한번 가보이소. 하루 종일 하늘공원에 지금 막 화덕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지금은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요, 거의 여러분 절반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절벽이, 앞으로 30년, 50년 후 되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 어제 젊은 아들, 낳았는, 넌 아들 5, 6 많이 낳아라.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길이야. 그게 하늘에 가면 상급받, 우리 그 어머니들은 천당 가면 상 많이 받을 겁니다. 적어도 5명, 7명, 우리 어머니 8명 낳았다 가면 천당은 따놓은 당사입니다. 왜? 전도를 8명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낳았다 전도도 못하고, 그건 내가 볼 때는 가봐야 알아. 여러분,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대제국,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근데 필립 2세는 집 자기 내시 하나를 두었는데 그 내시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 주었어요. 이 내시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필립 왕이 아침에 기침을 하시잖아요. 하고 기침을 딱 하면 이 내시가 문 앞에 딱 가다 대가, 폐하, 오늘도 죽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 소리를 하고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어명입니다. 그래서 왕이 요 내시에게는 특별 지시를 해놨어. 내가 기침하고 나가더라 항상 내 앞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오늘도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십시오. 알았다 하면 이제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대왕이라도 오늘 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내시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세계를 지배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헬라에. 근데 이 친구가 32세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병에 인해서, 전염병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을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이 모든 걸 준비를 하고 했다는 거야.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장님사 앞으로 목사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한 일이 없다는 거야. 천재입니다, 여러분. 전략가고요. 그런데 한 가지를 준비 못했대. 아침에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노라. 그리고 그는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 그자. 나도 6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가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준비하다가 사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어떤 할매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노인대학에 딱 갔는데, 불사 노래를 앞에서 부르는데 입을 딱 여니까 틀니를 안 가져왔어. 그는 하루 종일 기분 재촉해 버렸대. 어떻게 어디 나오면 틀니를 안 하고 나와. 말도 못하고. 그래, 마스크 끼고 하루 종일 있었대. 준비해도요,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진 게 많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요, 저도요, 돌았으면 이제 아프고, 돌았으면 이게 이제 세월인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뭘 기억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옆에서 손잡고, 네 죽음 준비하고 있나? 시작. 처음 듣지요?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도요,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잘 죽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서거하셨다, 4가지 죽음이 있답니다. 그놈의 새끼 잘 죽었네. 아시죠?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럼 잘 죽었다. 에이구 속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김정일 죽을 때 우리는 다 춤추고 기뻐했잖아요. 또 저 아들 죽으면 또 더 춤출 긴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저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나이는 젊었지 속은 골마 터져가지고 지금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었단다. 아무데게 죽었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게 뭡니까? 귀한 어른들이, 귀한 지인이나 참 아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합니까? 아, 그분 참 돌아가셨단다. 아까운 분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죽으면 뭡니까? 대통령이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선할 때 서거하셨다.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김구선 선생님이 서거하셨다. 이런 정말 세상적인 그런 명함을 가지고 큰일 하신 분들은요, 서거하셨다. 서거까지 안 가더라도 돌아가신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뭐라고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으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재가 되어서 돌아가든지 몸을 요즘은 다 우리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럴 간에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 소나 개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소나 개나 잡아먹어도 상관없는데 요새는 개 잡으면 안 된다 하지요. 근데 이거는 닭이나 이런 거 잡아먹을 수 있어요. 왜? 그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매를 훼손해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왜? 영물이다. 인간은 영물이에요.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때요? 죽음으로써 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오신 분은 설교,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라 그랬지요. 한 분은 누구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 한 분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할매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래요. 죽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안 만날 긴데 니는 안 만난다고 해도 만나야 돼요. 예, 그분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한수 읊었지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요, 예수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살아서 부모 만나고 형제 만나고 친구 만나고 부부 만나고 좋아요 안 좋아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냐 못 만나냐. 못 만난 사람 죽어서 이제 한번 딱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살아서 만나라고. 그런데도 살아서 만나자고 하시는데도 죽어도 나는 안 만날 끼다. 그 죽어서 만난 사람이죠. 참 불행스러워. 대한민국은요, 참 5천만 우리 민족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엎어지면 코될 때 교회 하나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제일 없는 동네가 언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적진 않지요. 그런데 저 위로 경상북도, 충청도, 서울, 서해안 쪽 가면요, 진짜 엎어지면 코될 때 하나씩 교회가 다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상가 한 층에 교회 하나이고 어떤 데는 앞뒤로 교회가 있어요. 왜? 도시계획 돼가지고 아무 데나 교회를 못 지으니까 상가를 사다가 교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교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오는데 그 중에 구인거리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 유럽이나 구라파는 기독교 국가지만 말이 기독교 국가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 200년, 300년 전에 유럽의 구라파에 천지 붉게 물들었던 교회들이 한국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러 온다, 이거. 진짜입니다. 성지순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듯이 오늘 이 시대에
성지순례를 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요? 영원 세계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서 내가 노후, 대책, 나름대로 건강, 여러 가지 생활, 의복,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준비해 놓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영원 세상, 영원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죽어보면 압니다. 저는 목사니까 많은, 여러분, 조상 때, 여러분, 그 시신을 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이야 입관을 갖다가 전부 다 장의사가 다 해주면 옛날에는 목사가 다 했거든요. 수의 입히고 하는데 목사가 또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거든 우리 목사님한테 다 맡기라 해가지고 저 목사님 맡겼다고 손도 안 대고 그럼 제가 그럼 다 뺏기고 씻기고 닦이고 입히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쁘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이쁘다. 아이고 이래 천국 가셨구나. 내 혼자 노래하면서 이제 옷을 입힙니다. 요즘에 장의사가 다 해주니까 참 고맙죠. 그럼 옆에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천사처럼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온 얼굴이 찡그러지고, 옹그러지고, 막 대소변 막 다 내고, 막 정말 어렵게 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듣기로는 제일 무서운 죽음을, 공포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겠습니다. 제가 이래 알고는 스탈린 같아요. 러시아 스탈린 아시죠?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 얼마나 자기 조국, 자기 러시아에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인지 수를 헤아려서 그래 공산주의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죽으면서 그 딸이 얘기하는 거야. 곁에서. 아버지 얼굴이 아버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시간도 없고. 마귀가 저래 생겼는가 싶을 정도로 얼굴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눈부터 쎄가지고 막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영원 세계를 준비된 사람은요 마치 뭘 것 같은지 아세요? 우리 한 달 정도 국내 여행을 하시고 집에 한번 들어오면요 우리 집이 와 이래 좋은지 몰라. 그 집이 싫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한 일주일만 있다 들어와 봐라. 우리 집만큼 좋은 집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집이요. 마치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기분이에요. 왜요? 죽음이라는 성경에 말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잠들면 편안해, 안 편안해요?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잠든다 이 말이에요. 뭘 준비했어요? 영원 세계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하루고 아따 이제 한 6학년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막 순간이 바뀌어지는. 그래 안 그래요? 벌써 6개월 아닙니까? 엊그제 송구 영신예배 들었는데 벌써 6개월 중간에 와 있어요. 또 눈 돌아서면 또 12월에 와 있을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살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쉬는 곳입니다. 세상은 일하는 곳이고 천국은 뭐 쉬는 곳이고 안식하는 것이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곳이고 세상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하늘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옥은요, 어두운 곳입니다. 평생에 지은 죄값을 치르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영원히.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 6월 6일 되면 쉬어야 안 쉬어요? 심의대. 근데 지옥은 빨간 날이 없어요. 일요일도 없습니다. 지옥은요, 밤도 없어요. 밤은 그래도 쉬어야 되잖아. 지옥은 밤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고통만 있다. 영원히. 어디에서? 불꽃이요. 그것도 불난 집에 불이 아니고 유황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그 불꽃 속에서 뭐뭐 당하요? 고통만 당하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 어디를 가면 안 됩니까? 그럼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이 많을까? 지옥이라는 말이 많을까? 잘 모르겠죠. 지옥이 많습니다. 이 말은 천당 갈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맞아 안 맞아요? 만약에 이게 돈을 주고 천당을 사라 하면요, 우리는 그 돈 없어서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어디 천당에 집을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에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착역 어디입니까? 서울, 부산이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죽음의 역입니다, 여러분. 처음 알았지야? 우리 인생이 무슨 역이라고 종점이라고요? 죽음의 역. 여러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지요? 내가 딱 보니까 100년 안에 다 끝날 것 같다. 이 종착역에 죽음의 종착역이 딱 내리면요, 두 갈래 길이 딱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길이 있고 하나는 지옥길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니 어느 길로 갈래? 시작. 지옥길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제 말을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종착역에서 하차해가지고 나는 천국길로 가야 되겠다.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오늘 잘 나오셨지요? 입장료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지요? 입장료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선물 드릴 거예요. 11시에 오시면 전심도 드릴 거예요. 참 교회 좋다. 여기 입장료 없습니다. 자리값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료입니다. 천당도 여러분 입장료 없습니다. 집값도 없습니다. 밥값도 없습니다. 영원히 공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줘서. 지옥은요, 공짜로 고통만 당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요? 죄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나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천당이냐 지옥이냐? 요거는요, 살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죽어서 그러면 결정하면 그건 늦어서 안 돼요. 살아 생전에. 언제? 오늘이 딱 좋은 날이다. 오늘이 딱 좋은 날이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딱 좋다. 딱 좋은 날이니 딱 좋은 시간에 놓치면 손해입니다. 세 가지만 잡으면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죽습니다. 나 영원 세계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주님 받아줍니다. 여러분 되기 원하십니까? 되기 원하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요. 다 들어.
집사람들도 잘못 다 들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인생이 죄인이고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영혼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모르고 살고 알면서도 망각하고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사오니 아버지 잠시 잠깐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이후에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